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좀 질문 좀 하고 답변 말 좀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무선 마이크 좀 있으면 우리 미숙이한테 좀 줘봐요. 거기 있구나.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어제 잠깐 우리 미숙이를 차를 태워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주가 참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그렇죠? 예. 또 특히 또 서울서 출퇴근하니까 이게 주말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간이 참 일주일 내내 좀 서울서 근무하고 있다가 금요일 날 또 금요 심야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불이 나게 와야 되고 이번 금요일 날도 연착됐어요. 막 그래가지고 예배 기도 시간도 늦고 그렇게 내려왔다가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금요일 날 내려와서 출퇴근해서 교회를 직접 오고 그리고 토요일 날 눈 뜨자마자 교회를 달려오고 그죠? 그리고 주일 날 되면 또 아침 새벽까지 눈 뜨고 일어나서 또 다음 세대 청년들은 또 선교지 탐방 이런 것 때문에 9시에 기도회에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또 깊은 잠도 못 자고 어쨌든 아침 늦잠도 못 자고 주일 날은 또 멀리서부터 또 버스 타고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끝나면 바로 서울 올라가든지 그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지요. 그렇게 보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있는 솔직한 얘기로 교회 나오고 싶어요? 힘들죠? 네, 힘들어요. 나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밥 한 끼에 가족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지쳐고 먹고 말 듣고 괜히 눈치 보이고 그죠? 고은이 줘봐요. 마이크 좀 고은이 줘. 어제 비가 뒷담 많이 왔어요. 그죠? 다이 찬양팀 단톡방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강을 이루었어요. 그러고 왔는데 아무도 문자 답을 안 줬더라고. 그지? 나도 답을 안 줬어. 그 문자 보고. 다 봤을 거예요. 아무 답 안 줬어요. 그래서 고은이 마음속에는 그럴 거예요. 오지 말라 하면 좋겠다. 그지? 비를 쫙쫙 맞고 있는데도 아무도 답도 안 주고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걸 오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비뒀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죠? 5시 40분인가 35분인가 왔을 거예요. 아마. 응? 왔는데 5시 연습한다고 했는데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 했죠?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 때 청소하고 있었죠? 누구 구역이죠? 청소당번 누구 구역이에요? 교회 청소당번 누구 구역이에요? 누가 청소당번이에요? 없어요? 여태까지 교회 청소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혼자? 이 넓은 곳을 혼자. 우리 찬양팀이 다 동원돼서 했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고은이도 어쨌거나 좀 밀으라니까 저기 청소기 밀고 있다가 내려갔어요. 근데 기분이 좋았죠? 솔직히 해봐.
가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투덜댔어? 투덜 안 됐어요? 당연한 사명으로 받았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고은이라면 아니 비를 착신 맞고 그것도 말이야 차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버스 타고 가더니 막 와갖고 밀리는 시간 막 왔는데 찬양팀 찬양 연습을 안 하고 청소만 하고 있고 청소 끝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뭐하러 왔어?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치? 그랬을 거예요. 그럼 찬양에 맡겨 넘겨줘봐요. 찬양아 어제 고은이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 들었니? 야, 야 저 너 고은이 나한테 그런 거 아니지? 아니요, 저 고은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온 것도 몰랐어? 네, 존재감이 온지는 없었구나. 예, 아마 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왔으면 늦게 왔으면 같이 마무리를 짓고 가지. 그냥 후딱 그냥 내려가. 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들입니다. 예, 보세요. 고은이 입장에서는 연습한다 해놓고 연습도 안 한 것 같고 있는 사람들은 5시반까지 연습하고 청소를 했어요. 연습하고 그리고 찬양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온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청소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 불편하고 서로 이럴 수 있어요. 다행히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어쨌거나 잘 넘어갔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교회 일이에요. 우리 미숙이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든 시간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미숙이만 주말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인들,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직장에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주말 돼서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도 없이 교회 와서 교회를 돌봐야 되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끝나면 바로 또 각자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한 주간이 금방 갑니다. 한 주간이. 예전에는 더 했어요. 예전에는 토요일날 쉬진 않았잖아요. 학교도 가고 토요일날도 근무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늦게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되어지면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주동부 9시 예배 인도해야 되고 찬양단들은 찬양 연습하고 성가대원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저녁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각 기관 활동하고 성가대 연습 또 하고 등등 그리고 그때 신방 가야 되고 무지하게 바쁘게 예전에는 보냈어요. 지금만 바쁘게 보낸 게 아니라 이전도 그렇게 바쁘게 보냈어요. 예전에도 안 하는 사람은 팅가팅가 안 했고요. 하는 사람은 쇠빠지게 했어요. 예전에도 교회 생활. 교회가 인원이 적으면 일할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일할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일당 100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맡겨진 사람은 계속 중간까지 맡겨지는 거예요. 강요당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주어져요. 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사람은 투급태급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잖아요. 아니면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담임 목사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리를 두게 되어져요. 왜? 거리가 없으면 리더에게 강요당하고 그리고 강요당하다 보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니까요. 그런 모습이 싫어서 자꾸 목회자하고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 거고 목회자하고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꿔 입장상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자,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 운영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될 대로 내랑 내주고 그냥 오면 온 대로 안 오면 안 온 대로 무관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도. 왜냐하면
사정을 다 알아요. 우리 미숙이제가 사정을 모르는 거,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정을 알아요. 뻔해요. 정말 쉴 수 있는 여유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말에 깊은 잠을 뭐 숙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나만의 시간을 갖고 뭐 이렇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정말 뭐 정신없이 와야죠. 그리고 사실 혼날 사람 누가 혼나냐? 일하는 사람이 혼나요. 일하는 사람이 꾸지람 듣고, 일하는 사람이 책망받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눈치 보이게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어차피 눈치 보기도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또 혼내킬 수도 없어요. 왜?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나마 얼굴 더 안 보일까 봐. 그나마 얼굴 더 안 보일까 봐 뭐라고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그럼 직장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아마 김정훈 장로님도 거기에 지금 뭐 운영하면서 식당 사업, 요식업 사업 속에 똑같을 거예요. 뭐라고 못할 거예요. 지 맘대로 왔다 지 맘대로 가고, 오지 말라는데 오고, 그리고 제 시간대 안 오고, 제 시간에 안 오는데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리고 지 맘대로 와. 열받지. 말도 못해요. 왜? 그러고서 나 안 하시야. 내가. 그러면 그날 하루 또 막 힘들잖아요. 또 이게.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힘든 것은 돈 벌어가 힘들기도 하지만 실적으로는 사람 다루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람 다루는. 직장생활 하시면 안 그랬습니까? 다 똑같지? 교회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이 말씀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기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말세예요. 정말 고통하는 때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더불어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쫓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돈을 못 벌더라도 내 인생에 조금 어렵더라도 좋은 직장 못 다니더라도 좀 허접한 직장을 다니더라도 교회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시 두지 않았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주의 일이 우선이어서 주님의 일, 교회 일을 앞세워서 그래서 4년대 대학을 포기하고 전문대를 다닐지라도 교회 일을 우선하게 하고 그리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해도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신앙생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성실하게 드리고 싶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못 벌고 못 쓰더라도 교회 일이 우선이 됐던 때. 그러나 지금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요. 내 상처받는 것 때문에 신앙도 포기한 때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에 대한 일은 힘들어도
병이 나도 육체가 골병이 들어도 감당하는데 교회 일은 내 기분대로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 일 우선시해서 교회 일이 항상 뒤에요. 근데 그것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걸 말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적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가감하게. 세례 요한처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지적하고 목숨을 내놓고 목회자가 전화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요. 왜? 그나마 안 나올까 봐. 그나마 신앙 포기할까 봐. 그나마 그 나오던 예배도 시험대로 안 나올까 봐 말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회라고 하는 이걸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건 또 알아요. 목회자로서 온전한 목회자로 서지 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강력하게 하셔서 한 명이 남더라도 바른 말씀을 전하라고 제게 역사하시면 저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은 이상 저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혹 실수할까 봐.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때로 착각하고 혹 강력하게 전했다가 상처받아 나가 떨어지면 시험에 들면 연자맷돌을 제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고 났다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불중한 죄인이 될까 봐 말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단지 우리가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영원한 삶의 시작점이다. 그래요. 예수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 교회 공동체 핵심 가치는요, 영원한 삶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 위에 주어질 하늘 새 땅, 그 심판 위에 주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축조하도록 하셨고 1년 동안 방주 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방주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에 참여되기 위해서 이미 시작되어지는 역사예요. 심판받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가교 역할이 하고 있는 것이 방주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출애굽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종 생활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이에 가교 역할이 어디냐? 광야 공동체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날 뚝 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미 약속의 땅은 연결되어 있는 골이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베드로전서 2장 3장 12절 13절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미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심판받는 그 심판 역사 속에 참여됐던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한 것처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어느 날 뚝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준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심판받을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통해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광야의 공동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서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임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제로 시작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PPT 쳐주세요. 좀 띄워주세요. 자,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없어요? 안 해놨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8절. 네, 창세기 15장 18절 죄송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이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약속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어디서부터? 처음에 시작이 애굽 강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어디 강? 애굽 강. 430년 동안 그들이 어디서 종생활했어요? 애굽에서. 그럼 애굽에서 종생활해서 애굽 강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약속의 땅에 참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까지냐? 그 지경이, 약속의 땅의 지경이 유브라데까지라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는 기억나는 역사가 있지요. 누가? 아브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던 족장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곳이에요. 우상숭배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유브라데, 갈대아우르랍니다. 갈대아우르가 역사학적으로 말하면 유브라데.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부터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으니 너는 부모가 있는 이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그 유프라데를 건너는데, 유프라데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를, 그 나라를 떠나 강을 건너는데, 이게 강이 유프라데예요. 유프라데 강. 지금 이라크 땅에 있지요. 이 유프라데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바로 약속의 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역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세상 공동체는 돈을 벌기 위해거나 교제를 위해거나 서로 나눔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땅의 시작점에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의 지경이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가 아닌 이미 출애굽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굽의 심판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세대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나온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모두가 주어지고 있는 땅임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 매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시점부터 이미 영원한 나라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산자나 이미 죽은 자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나라에 참여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의 사건과 공동체, 광야 공동체와 그리고 모세, 그리고 나아가서 노아 공동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야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구원받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고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지고 있는 시작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광야 생활 같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과하여야만 영원한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노아 방주 생활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졌지만 그들이 출애굽하여 다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그 땅에 누렸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반드시 광야 생활인 모세와 성막 중심한 공동체 생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못한 선민은 광야에서 심판받아 다 죽고요. 통과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약속받고 그 땅을 이미 시작점에 발을 디뎌놨지만 다 누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공동체 생활에서 이들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느냐? 있지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불신,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동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성막 중심한 공동체를 부인하고 대적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만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외치라면 외치고 잠잠하면 잠잠하고 불기둥이 오르고 구름기둥이 오를 때에 그 기둥을 따라갔던 자들, 순종했던 자들, 충성했던 자들, 하나님의 일 우선시했던 자들, 이런 자들만이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로 주어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생활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그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했을 때에 자기와 타인의 허물과 죄성을 깨닫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주고 끌어안고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원하시고 꿈꾸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주 재료를 뭘로 사용하셨다고요?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를 성막의 주재료로 사무라고 했어요.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가시나무입니다. 왜 가시나무냐? 물이 없는 가란 곳입니다. 사막, 광야, 모래바람, 황량한 그런 바람이 가득한 곳입니다. 물이 많지 않은 그러한 건조한 땅에 자라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이 날마다
낮에는 내려쬐고 밤에는 영상 10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추운 밤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이파리를 소유하고서는 절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나무가 생존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딘 나무는 이파리 대신에 가시를 이파리 삼아 자라만 됐던 거예요. 왜? 광합성 작용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태양의 그 엄청난 뜨거운 열사판을 자기가 소화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가시로 남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가란 나무니까 충분한 물을 흡수받지 못하니까 목이 마른 나무기 때문에 늘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갈증 속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주된 나무입니다. 수많은 모래바람에 시달리기 때문에 나무의 껍질이 단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연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인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본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생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느냐, 늘 목말라하지 않았냐, 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가시와 상처들의 수많은 상처를 쌓기 위해서 너희의 삶이 그렇게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인생 되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가시채가 많은 인생으로, 수많은 상처를 대신한 가시채로 너희의 인생들이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하고,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성전 되어주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가시를 제거해라. 남을 찌르고 남을 아프게 하는 모든 가시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흉무스럽게 뻗어버리는 모든 가지를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두꺼운 껍질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한 널판이 되어지고 온전한 기둥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는 성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약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가시채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채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없어요. 우리의 두꺼운 껍질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흉하게 뻗어버리는, 자기 맘대로 뻗어버리는 그러한 가지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광야 공동체의 조각mol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교회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이 시점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생활에서 이 가시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이 시딘 나무는 자기가 가시가 많아서 누구를 찌르는 뭐 있는지 없는지 존재 가치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면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찔른 대상인지, 누구를 아프게 하는 대상인지, 뭐가 나 있는지, 격이 나 있는지, 두꺼운 껍질을 끌어안고 사는 존재인지, 수많은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 잘 몰라요. 그런데 광야 공동체에다 집어넣고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에 딱 집어넣고 보면 사람은 보입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부딪히고 찔리고 찢기면서 압니다. 왜 저는 저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지, 왜 저 인생은 나에게 그렇게 도전하는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저 인생은 항상 나에게 태클을 걸어오는지. 그래서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내가 뭘 좀 하면 뭘 그렇게 나에게 수많은 잔소리와 요구를 해오는지 등등 수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원망 불평하고 시험에 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저가 가시 많은 것처럼 나에게도 가시가 있고, 왜 저 사람의 저런 말에 내가 불구불구 일어나고 왜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봤더니 나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고, 나에게도 비뚤어진 습성이 있고, 나에게도 모남이 있고, 나에게도 수많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만히 놔두면 세상에 나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 나를 건드리니까 그러지. 여러분 안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승질 내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온전한 정신 사람이 안 합니다. 그죠? 가만히 TV 보고 있다가 막 떠도 이런 사람 없잖아. 그죠? 가만히 있다가 막 갑자기 막 승질 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부딪히다 보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서로 부딪혀야 비로소 내가 어떤 가시가 있고, 서로 부딪혀봐야 내 어떤 모남이 있는 줄 알고, 서로 부딪혀봐야 내 상처를 알게 되어지고 나의 트라우마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광야 공동체에 집어넣고 있듯이, 노아의 방주 속에 집어넣고 있듯이 그 이 공동체 안에 집어넣고 서로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시험 들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시험 들어 다른 교회로 가고, 저 교회 시험 들어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왜?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가면 만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뭐 피하니까 못 만나더라? 산중에서 뭐 피했더니 못 만난다고 했어요. 네. 그런 속담이잖아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면, 다른 남자 만나면 잘 살 것 같아요? 훨씬 개진이요. 나는 저는 볼 때 그래서 야곱이 제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명도 있는데 4명씩이나 데리고 사는 거 보면 제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한 명도 힘드네. 근데 서로 맞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평생 살아도 안 맞춰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평생 살려도 안 맞춰지는 부분인데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쉽게 맞추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공동체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서로를 정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어 마땅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죽어야 되는 심판받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시사 그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시고, 할렐루야, 짐승의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첫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바로 범죄한 것을 고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고발하기 바빴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허물된 서로의 인생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동침이 뭐냐? 알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허물 많은 상대, 허물 많은 아내, 허물 많은 남편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았더니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둘이 한 몸이 되더니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가정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서로 동침한 결과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궁휼한 마음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고 다시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그릇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을 새로운 생명을 보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 맺지 않는다고요? 왜 열매 맺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보면 알아요? 가정에서부터 보면 압니다. 부부 사이에서부터 보면 압니다. 부부 사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여전히 말 못할 대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고 말해봐야 통하지 않는 대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어요. 주고 싶은데 줘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그래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의 연단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서 뭐하러 있어? 이런 교회에서 뭘 내가 하겠어? 이런 교회 나는 내가 열심히 가질 이유가 없어. 이렇게 살아가면 누구 손해냐? 공동체 손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손해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말하냐?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된 지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체는 팔과 다리, 손과 모든 손가락과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것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잘 공급돼야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계해서 서로의 장점을 잘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서로 피를 공급해주고 영양가를 공급해주는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말할 때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냐? 바로 그 같은 서로를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요. 그럼 어느 순간 팔 하나가 썩어서 절단해야 되고 발가락이 썩어서 절단해내야만 되는 서로 공급해주지 않냐을 통해서 영양 공급, 영양 실종이 와서 실족이 와서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한 신체 부위를 잘라내야 되는 현상들이 와요. 그러면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몸은 온전한 몸이 아니라 세상 말로 병신이 되는 거예요. 지체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꾸시는 교회와 지체들이 되어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말한 것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융합,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서로의 섬김과 사랑이 공급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의 공급의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만 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 예, 같이 읽지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 단지 모여 흩어짐을 면하거나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의 핵심임을 알아 어쩔 수 없이가 아닌 필연적인 것임을 깨닫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역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읽었던 것처럼 시편 133편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과 영생이 그 공동체 연합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이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정말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시작점에 우리 발을 들여놨다면 이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는 대상들이 아니라 영원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